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막이라고 하는 이곳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갔던 사람은 신앙을 지키다가 좀 세상으로 나가다가 결국 강도는 원수마귀고 세상에서 결국 원수마귀에 당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영적인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비유, 풍유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풍유를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보고 너희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고 남을 잘 도와주며 살라. 사회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문맥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한 삶 살아가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어떤 교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고 하는 그 표현은 17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7절은 무엇입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뻤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귀신이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말에 슬기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린아이도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지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슬기롭다는 말 자체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 특히 율법 말씀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지칭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적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 말씀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른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그런 지적 능력도 지금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발견하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란 말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22절과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닙니다. 내가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계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가려졌던 것, 숨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계시와 은혜가 없다면 영생의 길을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수행이나 고행생활 같은 것을 열심히 했다고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자타가 공인한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해 주는 건 좋은 거지만 나도 그렇다고 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모습을 좀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했고 구약성경에 정통한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분명히 영생의 길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얘기하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입니다.
예수님의 틀린 점을 내가 지적하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그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뜻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길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율법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것은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미 율법에서 그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 연구를 네가 많이 했으니까 네가 안다고 말했다면 한번 그것을 해석해 보아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라고 그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의 사실을 함께 묶었습니다. 우리 성경책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기역과 니은으로 각주가 달려있을 겁니다.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가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있고 율법의 전체 내용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을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도 분명히 영생이 이르는 길이라고 그가 읽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앞에 이미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5장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날이 오래되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그 문맥으로 그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도 잘 알고 있고 해석도 잘 했습니다. 예수님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내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율법 말씀대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아직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 아직 못 갔다. 너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 너도 이렇게 아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답을 얻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에 가는 길을 계시하여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근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맞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구약성의 그 율법을 연구하면 결국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의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로 지금 오지 않는 겁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예수님께 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율법교사가 나왔을 때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금 그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그 사실을 지금 부인하면서 자기의 지식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에게,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지금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영생에 얻는 길이 정말 예수님이 간단하게 율법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면 됩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딱 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라고 오히려 더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며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부서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나는 죄인임이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의롭다는 그 생각이,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붙들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을 네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심으로써 그가 죄인임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이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마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가자고 계속 이끕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표정들이 왜 경험 안 해보신 표정들로 이렇게 계십니까? 아이들이 와서 가자는 거예요. 같이 어딘지 몰라요. 말을 못해요. 아직도. 그런데도 그냥 가재요. 그러면은 그 손을 잡고서는 막 쫄래쫄래 따라가 줍니다. 따라가 주면 말을 못하는데 손가락으로 지적합니다. 저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저것을 꺼내 달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왜 부모에게 갔습니까? 자기가 꺼낼 능력이 없음을 바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걸 꺼낼 지혜가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간 거예요. 부모님만이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어른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보면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갑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식탁을 갖다가 놓고 식탁에 의자를 놓고서라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그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문제에 자존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 즉각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헛된 자존심 부리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중국 사람들은 쌀 한 톨에다가 그림과 글씨를 쓴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이 돋보기 이만한 걸 봐오면은 그 안에 정말 이 산수화가 다 그려져 있고, 거기 글씨가 다 적혀 있어요. 쌀 하나에. 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그 안에 글씨를 많이 썼는가. 그걸 제가 딱 보는데, 이게 예술 작품이고 창조성도 있고 뭔가 다 좋은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저에게는 쌀알은 먹는 겁니다. 때로는요, 필요하면 밥풀로 쓰는 거고 식혜 만들어 먹는 거고, 그냥 다 이게 일생활 되는 거지 굳이 할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누가 더 글씨를 많이 쓰는 거야. 여러분, 쌀 안에 글자 100개 쓰나 101개 쓰나 인생에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옆에 쌀엔 100개 썼다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에 101개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헛된 자존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른의 모습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율법교사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고 열심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아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어른들의 모습,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 자존심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분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예수님 찾지 않았을 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도 제 신앙이 좋아졌을 때가 언젠가 보면은 제 인생이 너무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예수님 더 만났습니다. 하나님 더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틸 것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내 안에 뭔가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연구가 있고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웃도 얼마든지 내 자신처럼, 내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 사랑 정말 여러분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까? 뜻을 다해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다해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제쳐놓아 봅시다. 잠깐만. 여러분, 이웃은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웃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는 것만큼 이웃에게 최선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주도록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잘 알았다. 그 다음 아는 게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그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한 거지 나의 옳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잘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웃에 대한 정의만큼은 제대로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만 안다면 더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가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고 착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사가 지금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를 알려주시기 위한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 자기 의를 부숴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화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좀 낮은 지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 1200-300m 차이가 납니다. 거리로는 한 15마일, 25k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에 1200-300m가 갑자기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기후변화도 굉장히 심한 험한 길입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길이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강도들이 그곳에 많이 출몰을 했었고, 강도 때문에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 보면 그 길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 피의 비탈길이다, 아둠입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험한 곳이고 지나다니기가 좀 굉장히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가 누군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뭐다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강도들이 그 사람을 있는 모든 것을 다 뺐습니다. 심지어는 옷까지도 겉옷이고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다음에 때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때려서 이제는 거의 죽게 된 그 몸을 버려지고 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심지어는 옷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일으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소리를 지를 만한 힘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절망적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성경이 이긴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연히 한번 뭔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분명 3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누군가가 지나갑니다. 절망 가운데 뭔가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가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분명히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류민을, 너희가 같이 살고 있는 그 거류민을, 이방인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너희 같이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을 자기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 붙이셨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류민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왜 지나갔는지 학자들이 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0몇 가지 이론을 다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그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간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반대편을 보고 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옆에 쓰여져 있는 거 보면 봤는데 좁은 길이면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면서 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이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유대교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유대교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만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라는 그 자랑은 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그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데 제사가 결국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진 거잖아요. 대신 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거잖아요. 잠시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희생 제사입니다. 근데 그 희생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데는 그들이 지금 인색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율법 교사가 말하듯이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이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자기를 사랑함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여행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맨날 오고 가는, 집으로 오고 가는 그 길입니다. 여행을 한 사람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디가 분명히 가서 뭐 무역을 하든지 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그곳에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더 빨리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를에게 찾아갑니다. 다가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피했습니다. 돌려봤습니다. 그쪽의 반대편을 보고 걸어갔는데 사마리아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사용해서 그를 살립니다. 그를 치료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 사람은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 일으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나귀에 태우려면, 짐승에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 모든 그 사람의 상처에 있던 그런 피를 다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갔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올려놔야 되고 그 짐은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를 이 사람은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새 돌보았다는 겁니다. 밤새 돌본 다음에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뭐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호텔 같은 데 가면 하루 하기 힘듭니다. 당시에 이 주막은 여행자들이 있는 잠시 피한처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2데나리온 정도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머물 수 있는 기간, 자기가 여행에서 갔다 올 만큼 대신 그 모든 기간과 필요한 돈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큰 사랑을 베풀고 나중에 돌아올 때 모자란 것이 있다면 더 보충해 주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그가 베푼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피하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입니다. 나 여행이 급하기 때문에, 나 빨리 안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듯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뭐 최고의 것을 하듯이 이 사람에게도 최고의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 솔직히 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도 이런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이런 사랑 끝까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친구에게, 내 정말 이웃들에게 이런 사랑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교사가 말한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요. 이 율법교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전 자격 없습니다. 저는 실력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율법교사에게. 네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에서 이 율법교사를 만난 이유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시다가 만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지금 예로 드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구원은요, 구원은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느 교회, 선한 목자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개별적으로 믿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면 그 앞에 뜻이 뭐냐면 나쁜 겁니다. 나쁜 사마리아인입니다, 항상.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 예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지키는 어떤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의 무리에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너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지금 그에게 마지막 지금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마지막 지금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그처럼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이웃이 되지 못하면 네 말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냐? 죄인 아니냐? 빨리 그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너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너의 노력과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온전하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 거의 다 못할 것입니다. 99.999%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안에 지금 들어갔다면 이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며 그 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고귀한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삶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긍휼을 우리 삶에서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로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찢기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우십니까? 이 세상에서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삶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 구하십시오. 죄 지었으면 용서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 기억하시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으로서 성령님 의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